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 아픔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어둠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한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학교에 나아가 살아갈 때 정말 꿀같은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드려진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서 11조, 초은이 11조,
정혁이 11조, 그리고 신준이 감사원금, 성교원금, 번초원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손길 가운데도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게요? 어버이주일. 네, 맞아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2021년에요. 일본에서 올해의 유행어 후보에 오른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뭐라 되어 있죠? 오야가차.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래서 오야라는 것은 부모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부모님. 가차라는 단어는요, 뽑기 기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부모 뽑기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 이제 그림처럼 그 동전 넣고 돌리면 캐술 나오는 기계 있죠. 그것처럼 부모님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스스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그냥 이제 저 뽑기 기계처럼 동전 넣고 돌려서 뽑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돈 없는 부모님 뽑으면 인생 망하는 거고 돈 많은 부모님 뽑으면 인생 피는 거다. 이게 일본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그랑 비슷한 거? 네, 금수저 흡수저. 인생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짚고 태어나냐 아니면 흑수저를 짚고 태어나냐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금수저, 흑수저론이잖아요. 이렇듯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반대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요? 네, 더글로리 맞아요. 네, 문동원 엄마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실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더글로리 저거 보면서 그 학폭 5인방보다 저 엄마가 더 싫더라고요. 어떻게 딸이 학폭을 당했는데 돈 받고 가해자 편에 설 수 있어요. 정말 못할 짓인 거죠. 그래서 저 엄마를 볼 때만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마 문동원이 받은 상처 중에서 그녀에게 가장 깊숙한 흉터를 남긴 상처는요, 고데기에 대여 생긴 상처도 학교폭력을 당해 생긴 상처도 아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였을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이 자식한테 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가정의 달 있죠.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요, 막 설레고 좋았대요. 근데 요즘은요, 무섭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식들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국 결론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거거든요. 제가 이젠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할 때 꼭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치료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한번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중심을 이루는 주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라감이에요. 자라감. 뭐라고요? 자라감. 네, 자라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뭐하래요? 자라래요. 근데 그는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요,
쉽게 말해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자라감의 증거가 되는 몇 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부부간의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 믿는 부부들이라면 세상 부모와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각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시작을 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잘 집중해 봅시다. 말씀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첫째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래요? 말씀 보세요. 순종. 좋습니다. 순종.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뭐 하래요? 공경하라. 좋아요. 순종과 공경,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2절 말씀에 파란 글씨 보이죠? 파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들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10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뭘 맺으셨다고요? 언약. 언약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네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언약의 축복을 받을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거를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엄숙하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10계명에는요, 네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도 있어요. 혹시 몇 계명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10개 중에서? 6? 5, 맞아요. 5계명입니다.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예요. 여러분 봐봐요. 저기 이제 10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 10계명은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이 두 가지 파트 중 어느 쪽에 속하죠? 좋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당연히 속하겠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지금 뭐예요? 네, 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보다 더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쭉 나열을 한 건데요. 한번 봅시다. 저 5계명,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볼 것 같아요. 길어요. 좀 길어요. 그렇죠? 좀 더 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잘 것 같나요? 그리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보면요, 그냥 뭐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독재하지 말라 이렇게 뭐뭐하지 마라로 끝이 나는데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은요, 니네가 이거 지키면 뭐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까지 해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죠. 이 12절 있죠. 12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저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봅시다. 공경하다. 저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저거는 무겁다,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마음에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존경하는 인물도 혹시 있나요? 뭐 누구 있어요? 아이돌 안 좋아해요?
투바투 좋아해요? 만약에 그 이제 투바투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박이죠. 그럼 여러분들 막 평상시처럼 막 까불고 가볍게 대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어떻게 대하겠어요? 되게 막 존중하면서 막 말 한마디 한마디 잘 귀 기울이면서 무겁게 대할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해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저 이계명,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이러한 의미였어요. 그럼 이제 이계명은 2절이요. 그리고 1절은요.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 저 순종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잘 봐봐요. 한번 보세요. 보면요. 지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부모, 돈 많은 부모,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부모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네 부모님들이 막 돈 많고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그래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네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부모로서 공경하고 순종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가능은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잘해줄 때 막 치킨 사주고 그러실 때 그럴 때는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심지어 저 문동원 엄마 아까 봤던 그 엄마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 볼게요. 여러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앞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효자셨어요. 효자. 진짜 효자셨어요.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부모님께 순종했으며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인간 부모의 말은요 안 들어도 돼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했으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말씀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막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불러요. 그중 하나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러분 저기서 여자여 라고 되어 있죠. 여자.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면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부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님들한테 여자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인데 먼지나게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사랑하신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가장 힘드신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머니를 떠올리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길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5계명 이 부모에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께서 잘해주실 때는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율법의 5계명의 의의마저도 이 효도의 의의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아까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잘렸네요. 다시 볼게요, 이걸로. 봅시다, 여러분. 저 1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명령인 거예요. 명령. 뭐라고요? 명령.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중에서 명령과 은혜는 항상 함께 온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죠. 명령과 은혜는 항상 함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봤던 10계명 사람들 지키지 못했어요. 아까 사람들과 하나님이 뭐를 맺었다고 했죠? 언약. 너무 좋아요.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너네가 이거 지키면 너네가 축복받을 거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네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깨버려요.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받아야죠.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깨뜨린 그 약속을요, 친히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뭐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그 약속을 다시금 회복하고 대신 그 페널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이룬 거예요. 은혜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신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면요, 강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저 말씀들은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막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성경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10계명만 봐도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과연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구속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받고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 저기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좋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뭐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지금 저 말은요, 우리들의 일이 막 다 잘 풀리고 우리가 오래 살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언약 얘기했잖아요. 언약, 그렇죠? 언약. 이 언약의 복에는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땅과 기업, 후손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의 모든 복들을 주겠다. 너네가 이것들을 지키면 니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그 언약의 모든 복들이 너에게 임할 거야.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뭐 하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누가 맺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듯이 막 뽑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와 되게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시죠. 부족하십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다. 부모님들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숙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말들이 가시가 되어 날아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부모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을 거고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혹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달라진 모습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혹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 나오라는 100번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달라진 행동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달라진 그 모습, 그거가 바로 전도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경과 순종을 정말 잘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 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4절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의 이름은요, 이삭이에요. 이삭 다 들어봤죠? 한 번씩은. 이삭의 아빠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빠가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 졸린가요? 네, 이삭의 아빠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의 아빠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제물을 불로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불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행동할 뿐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요. 어디 갔다고요? 모리아산. 이 산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저한테 깊은 인상을 줬지만 이 이삭의 순종도 참 깊은 인상을 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기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속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든 죽지 않게 하시든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아빠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사에 드릴 제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알 수 없는 아빠의 말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은요, 아빠에게 순종합니다. 그냥 묵묵히 따라가요. 아빠가 자신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그 순간에서도 이 이삭은 반항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반항할 수 있는데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세요. 이것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수장을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요. 아는 친구 혹시 있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저 산이 어디라고 했죠? 모리아산 잘했습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되게 중요한 장소. 이곳이 훗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고요. 중앙 성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 있죠. 다 들어봤죠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지어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한 독자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결국 또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전 말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자녀들의 의무였다면 이거는 부모님들의 의무입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자녀들을 뭐랑 뭐로 양육해야 된대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대요. 저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요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치관과 기준이 모호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자식 낳고 낳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자식이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나중에 낳으실 선생님도 있을 텐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힘이 있어요. 힘.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요.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같이 올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는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도, 에베소서 주제처럼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르시네 라는 찬양 다 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입술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빗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만약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만져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가 내가 만지시니 주님을 바라고 오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구원 다시간의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아버지 복기로 인하여 우리 어떠한 의도로 인하여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속에 따른 그런 관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악한 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상처와 회상들을 나 아버지 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족들만 상처가 있다면 상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어떤 상처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무 상처를 바라보며 그들의 주신 그 모든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주님의 주님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힘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딸기 주님의 원래 공경하는 그 육구의 무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내게 하나님의 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救赎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동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의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의 5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과 존경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 크신 축복으로 언약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으로 인하여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을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숨뿌리를 아시는 주님, 그 어려움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 어떠한 상처도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만 아이들 마음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주님 아직도 주님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만나주시고 주님 아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의 장사랑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주신 주님,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이들에게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끝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견인해 나가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이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과 또 사랑하는 마음 품은 중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를 시작할게요. 할렐루. 네,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많지 않고요. 짧게 하고 들어갈게요. 네, 오늘도 50분의 기도회 시작했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50분의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이때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좀 축하할 일이 있어요. 아까 부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지? 이거 옛날 버전이네. 네. 오늘 이렇게 입교 학습 세례 수료식 있었어요. 박수. 네. 우리 시연이 등등등, 선아이 등등등. 네.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 선아는 고등부죠? 그리고요. 네. 하율이. 네.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 우리 내년에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내년에 같이 자격이 되면은 꼭 교육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잘 봐드렸고요. 오신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동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